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필수 요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가?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11절. 이것이 믿음의 진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의 말씀을 믿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확언하시면 우리는 다시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자신을 산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여깁니다. 이 여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난 바 되었다고 주장하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자로 여깁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부활한 것을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진실이라고 여김으로써 그 말씀을 믿을 때 주의 성령께서 경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꾸 우리는 지금 오늘 말씀대로 경험을 하고서 믿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경험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한번 죽어보실 겁니까? 죽었다 다시 한번 나보실래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개의 사람들의 관념적으로는 어떻게, 지정의에는 어떻게 지금 들어있느냐? 내가 만져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경험을 하려고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다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과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부활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대요. 놓으셨다는 것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진실이라고 여김으로써 그 말씀을 믿을 때 주의 성령께서 경험을 그때는 주신다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믿고 진실이라는 것을 시인하여 한 후에 경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아직도 잘 안 될 것입니다. 잘 안 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잘 안 되지만 잘 해가고 서로 해가면서 우리가 옳은 삶을 살아드려보자.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삶을 한번 살아드려보자. 자꾸 여러분들이랑 그걸 지금 나누고 해보자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자꾸 돌이켜 보시고 또 옛날 방송 지나간 거라도 자꾸 듣고 보셔서 몇 번 보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슨 저를 피하라 한다거나 제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나누고 유익할 수 있을 만한 것들만 서로 나누고 교제한다고 보지 쓸데없는 말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반복해서 듣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자고 이 방송을 하는 거니까 같이 나누고 교제하며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 여러분을 향해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이 방송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죄에서 떠났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면은 죄에서 떠났는지 알 수 있느냐면 전전 시간에도 계속 지금 드리는 것처럼 죄를 짓는 일에 자꾸 몸이 끌리고 마음이 끌리고 있는지 안 끌리고 있는지를 자꾸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도 여러분한테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날 때부터 애초부터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이 죄성이 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찬송가를 맺고 게으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찬송가 보지 않으면 찬송가 못합니다. 지금 수십 년 다닌 분들도. 왜냐,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데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대로 다른데 노래방 가서 저 세상 노래 불러보십시오. 서너 번만 불러도 대충 따라서 하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석으로 말하면 죄성이 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 쪽이랑 아주 성향이 같아서 금방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연 죄에서 지금 멀어졌는지 죄에서 지금 내가 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으시려면은 그런 죄 짓는 일들이 자꾸 죄 짓는 일들에 자꾸 내가 끌려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끌려 들어가는 그 정도 끌림이 얼마나 센지를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 돌아보면 내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가지냐면 흥미를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죄 짓는 일을 하게 되겠다거나 그런 자리에 앉게 되면 흥미를 일단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별로 같이 참여를 안 해요. 말을 잘 안 섞게 돼. 그러다가 조금 더 깊어지면 그런 말이 아주 싫어져, 이제. 말을 안 섞게, 이제 흥미를 못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싫어져. 이제 싫어지는 것도 조금 더 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져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같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말을 섞지도 않을 것 말할 것도 없고 싫어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불쌍해지는 거는 왜 그러냐면 죄 짓잖아요. 저분들 지옥 가는데 어떡하지? 저분들은 저거 죄인지도 모르지? 죄인 줄 알면서도 저렇게 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조금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분들로 하여금 화나거나 섭섭해하지 않게 지혜롭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는 하지 맙시다. 자꾸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중보하며 그들을 힘으로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단계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여서 그분을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요런 정도까지밖에 저도 잘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이제 그래도 그런 상황이 나면 말할 수 있는 입장만 되기만 하면 제가 꼭 그렇게 말을 해주는데 한 수 더 가야 된다는 것이죠. 뭐냐, 그렇게 설득도 해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를 중보 회개하고 그들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 준다는 거. 여기까지는 제가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그 다음 단계 또 있을 겁니다. 더 깊은 단계가 있겠지요. 저도 몇백 기까지는 못 하고 있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꾸 그것이 끌려 들어간다 이러면 빨리 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 이것 좀 봐요. 나 이거 좀 끌려 들어가는 거 보세요. 막 이러면서 스스로
성령님한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걸 빨리 처리를 받아서 끝내야 돼. 내 안에 그게 있으면 안 돼. 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빨리, 이 마음, 즉 무슨 소리냐, 죄의 집이라고 할까? 죄의 도구를 빨리 없애야 돼, 내 안에 있어. 그래야 끌림이 없어져요. 그걸 빨리 없애는 방법, 없애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빨리 없애셔야 되고, 그 다음에 끌려가서 같이 가서 얘기할 때는 빨리 양심의 작동이 되게 해서, 양심이 작동해야 마음이 찔리거든요. 마음이 찔려야 그게 싫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양심이 빨리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내 양심이 늘 살아있어야 돼. 그래서 늘 살아있으려면 성령님과 교제가 되면 늘 살아있지요. 그러면서 내가 양심이 찔리면 그게 싫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 싫어지게 하는 것을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싫어지도록 하고 다음 단계로 여러분들이 싫어지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싫어지면 그 얘기하는 데서 자기가 싫어져서 떨어지게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서너 명이 모여서 얘기할 때 제가 오는 거를 싫어하게 돼요. 이게 왜 싫어하게 되느냐? 가만히 제가 생각을 했더니 그것을 놓고 제가 애통해 하거든요. 하나님, 또 내가 여기에 끌려와서 또 이렇게 됐습니다. 어떡하지요? 자꾸 양심의 찔림에 대한 회개를 자꾸 하고 애통해 하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 같아요. 서너 명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가면 싫어하더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기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들 싫어하는 거 무슨 냄새나는 걸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고 평상시가 동일하고 똑같은데 싫어해요, 그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 그럼 싫어지면 나는 혼자잖아. 왕따 되잖아. 왕따 돼야지요. 죄 짓는 일에 가지 않는 일은 여러분 왕따 하셔야 돼. 같이 질 거예요? 그럼 같이 죄 가면서 같이 지옥 가실 거예요? 당연한 이거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요. 자연스럽게 왕따 돼. 여러분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부터 교회에 앉으면 저는 교회의 긴 장의자인데 가운데 앉아요. 가운데. 왜 가운데 앉냐면 이쪽 끝이나 저쪽 끝에 앉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때 힘들어요. 길을 들어가는 통로를 막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앉기 쉬우라고 제일 가운데 딱 앉아요. 그럼 옆으로 누구든지 간에 옆으로 앉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안 앉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 옆에. 그래갖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렇게 되는 줄도 몰랐지요. 여러분, 저는 이거 다 경험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에서 걸리지 않을 테니까. 저는 한참 고민했다니까요. 왜 자꾸 내 옆에는 사람들이 안 오지? 이렇게 안 앉으려고 그래. 다른데 다 차고 해서 앉기 도저히 불편할 때에만 내 옆에 앉아.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했죠. 아무 말도 안 하셔 또 성령님께서. 몰랐지 뭐.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하도 참 섭섭하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성령님한테 성령이 왜 자꾸 내 옆에는 안 온대요 사람이. 네 그랬지요. 그랬더니 너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는데 그러면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옆에 왜 안 오냐면 네 옆에 오면 다른 사람들이 저희들 지은 죄가 다 보이고 들킬까 무서워서 안 오는 거래요. 아, 그렇구나. 그런 다음에 전 완전히 자유했어요. 안 오건 말건 뭐 어때? 지들이 무서워서 안 온다는데. 왜냐면,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오게 됐냐면, 어떤 분이 저를 그렇게, 말로는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악수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냐는 둥, 시키지도 않는데, 기도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 줄 아냐는 둥,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악수를 이렇게 앞에서 하는데, 이 뒷꼭지에서는
그 사람이 막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제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려. 어떻게 욕하는지도 다 들리고, 왜 그렇게 욕을 하는 원인까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뒤서. 그래서 하도 그렇게 그냥 나랑 교회에서 만나면 썰레발을 떨어가면서 그냥 펄펄 떠가면서 좋아한다고 해서 하루는 집사님 미안한데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 들어볼래요? 예, 말해보래. 그래서 요 뒤서 지금 집사님이 몇 사람이 지금 모여서 집사님이 내 욕을 막 하는 소리가 어떻게 무슨 단어로 욕을 하는지 하고 왜 그 욕을 하는지 뭐 이유까지 다 지금 내 요 뒤서 뒷꿈치서 막 알려주는데 집사님이 와서 그렇게 썰레발망 떨면 더 그렇게 알려주는데 뭘 그렇게 집사님 그렇게 그냥 이렇게 썰레발까지 떨어 그냥 안녕하셨냐 잘 있었냐고 이렇게 하고 그냥 친한 마음으로 그냥 기도만 악수만 해주고 가셔. 그렇게 뭐하러 거짓말을 그렇게 해. 그 거짓말은 다 죄인데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나타났어요. 다시는 저 앞에 악수하러 안 와요. 물론 그 뒤로 욕은 더 세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해 해주셔서 하는 거예요. 조명해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쪽 저쪽으로 있지요. 성령과 교제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는데 은사 능력 주시는데 안 할 수가 있나요? 표시 안 하려고 해도 지금같이 이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절로 표시가 다 돼요. 그러니까 교회인들끼리 끼리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오면은 들킬까 싶어 무서워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나 혼자 왕따도 아니지요. 왕따가 아니지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죄져가면서 그 짓거리 계속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 방송 듣는 여러분 생각 많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저는 성령 과감해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조명해서 분별해서 딱 다 말씀해 주시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좋다 잘 됐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령님. 그러고 그 사람들 근처도 안 갔어요 일부러. 가면 무서워 설설 베는데 뭘. 그러면 여러분 이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